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에 내가 사용해야 될 돈을 계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슬픔에 잠겨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모두가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사람, 나의 환경과 감정과 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이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라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붙들고 있는 소망이 어떤 종류의 소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각자의 바라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고, 혹시나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데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건강, 또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만족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지위들, 또 완벽한 여가의 생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실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나 언젠가는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없어지지 않을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흔들리고 사라지는데 무엇이 변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망이 파도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닷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요동치 아니하는 영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의 거룩한 공간인 성소 가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큰 커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 뒤에는 거룩한 성소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휘장 안에 계신 주님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배를 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닻을 바닥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닻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은 반대입니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신 천상 보좌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뒤집어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산 소망은 다릅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초하였기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휘장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휘장 뒤에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주의 법궤입니다. 네모나게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주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휘장 뒤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성소는 원래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죄와 진노와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겨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이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경고와도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짐승의 피나 나의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죄 없으신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또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귀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의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벌을 받기 위해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소망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 은혜 받으며 긍휼하신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놀라운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즐거움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발붙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배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상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잘 알고 있는 설명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끈과 같다고 했습니다. 밴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좌정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높이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상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좋은 것들을 이곳에서도 맛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장차 그 좋은 것의 실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될 약속된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받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사모해서 천상에 계신 주님 뵙고자 그분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주님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린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이 잠자던 자처럼 마치 잠에서 자고 있었던 자처럼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변화받아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묶이고 갇힌 마음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공의로운 해와 같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애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너의 붉은 죄가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으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주님의 상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은 연단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든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그 기록들의 과정에서 거의 전부가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강절 예배, 사순절 예배, 부활주일 예배, 성령 강림주일 예배, 삼위일체 주일 예배, 종교개혁 주일 예배, 성막론, 성찬론,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 기록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낯선 땅 미국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교우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고 이기게 하신 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저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에 주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수치와 억울함을 겪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활 천국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렸던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오히려 그 반대가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좋으신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가운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가장 첫 부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답, 살아있는 소망은 예배 없이는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삶, 그 삶이 곧 소망 없는 삶이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예배가 습관으로 변해버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예배를 드림에도 은혜 받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광야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었던 소망, 또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던 영혼의 닻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소망,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맛보고 바라보던 그 실체를 상속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